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때를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실수하지 말라. 이는 간단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21절 다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되어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2간지로 볼 때 김효년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해 중에서도 흑토끼,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는 특징이 새끼를 많이 납니다. 다산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가정도 또 사회도 나라도 풍요해지고 번창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 동남아시아에도 12간지가 있는데 동물이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요. 어떻든 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민자로 왔지만 우리도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거나 또 신뢰하거나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 이 세상의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또 전통 문화 속에서 토끼해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인식은 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짐승일지라도 짐승에게서 교훈을 배우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에게 있어서도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한낱 미물인 짐승이지만 또 인간이 본받을 만한 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토끼에게 무슨 장점이 있는가? 토끼라고 하는 것이 다산의 특징도 있지만 토끼는 지혜가 있고 꾀가 많은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옛날 한자 가운데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토삼굴. 교토라고 하는 것은 꾀가 많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동물, 토끼. 삼굴. 삼굴은 세 개의 굴을 판다는 것이죠. 힘센 동물들에 의해서
토끼가 쫓겨다닐 때 미리 굴을 파놓은 게 있어. 그런데 한 개의 굴만 파놓으면 그 힘센 짐승한테 그 굴 속에 잡혀먹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세 개를 파놨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굴로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토끼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토끼는 이렇게 지혜와 꾀가 많은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지혜와 꾀 이것을 좀 본받을 만한데, 그러나 지혜에는 좋지 않은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 이걸 땅의 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본받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은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지혜롭게 살라,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주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또 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잘 판단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본문의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리얼타임이에요. 하루는 24시간, 또 한 달은 30일, 1년 365일. 이것은 실제적인 시간이고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시간, 심리적인 시간, 사이콜로지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요,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즐겁게 지낼 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지루한 일이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시간인데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시간이고 심리적인 시간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객관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또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선물로 준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나에게 왔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인생이 뭐야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깨닫고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뜻,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이네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생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는 가급적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 이것은 땅의 것인데 땅의 지혜인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지혜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다툰다는 거예요. 다투면서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지혜를 땅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 사회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을 누르고 저놈을 또 짓밟고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저놈에게 손해가 가고 피해를 주더라도 나는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 악착 같은 마음,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요. 또 꽤나 오랜 시간이라도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때때로 심판을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된 성격에 못된 마음씨를 갖고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잔머리를 돌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할까?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면서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늘의 지혜, 성결한 생활, 진실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면서 너는 죽고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를 무려 11아이를 낳았어요. 11아이. 근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서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걸 절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재산 절반.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식도 절반으로 나누자. 자식이 11명이니까 홀수잖아요. 홀수. 아니,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반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의 선생인 라피를 찾아갔습니다. 라피에게 자기들의 사정 얘기를 했어요. 라피는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라 라고 했어요. 아이를 홀수니까 하나 남은 아이를 둘로 나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아라. 더 낳아서 12이 되면은 6씩 낳아라. 얼마나 지혜롭게 답변을 주었습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으려니까 부부간에 친해져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동안에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감정,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는 거예요. 사그라지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1명에서 13명이 됐네요. 13명이 되니까 다시 또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돼. 학자같이 내가 너를 딛고 올라서야 돼. 그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그건 땅의 지혜일 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화목하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는 좀 별론데 그래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습니다. 어디 보내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야에.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개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게를 하나 내야 되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가게를 해야 될지. 글쎄요,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원리는 얘기합니다. 원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또 도움으로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탤런트가 있을 텐데 그거에 맞는 학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즈니스도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성경의 핵심,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이중계명이에요. 사랑의 이중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 뜻에 부합한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비슷한 면도 있고 전혀 다른 면도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무엇인가? 이 술에 취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오질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 간접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술을 마시거든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그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나. 기분이 좋아.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은 집안에 아이들한테 술 취해서 들어갈 때도 초콜릿도 사주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부인은 싫어하는데 애들은 우리 아빠 술 취해가지고 돌아오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기한테 뭘 줘? 기분이 좋아져요. 또한 술에 취하게 되면은 대담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소심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용기와 배짱이 없는 사람이 술 기운에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해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술에 취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 생각을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쁨과 평안과 행복감이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소심한 사람들이 대담해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들도 피해를 당할까 제자들도 도망가고 따르던 무리들도 숨어 지내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대담해졌어요. 그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예수야말로 참된 메시아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떡을 떼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아름답게 또 봉사하고 사귀고 했다는 말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 대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것이 무엇인가?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요. 정신이 몽롱.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말할 때도 막 혀꼬부라지는 소리 하잖아. 또 길을 갈 때도 갈짓자 걸음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혼미해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오히려 생각,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 근데 이 면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한국 교인들이. 그 전에 이 성령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성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찬송도 보면은 성신이여 강림하사. 성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신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오해를 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정신이 막 이상하잖아요. 말하는 거 행동. 이거 왜냐면 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성신을 받아도 성신이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만은 귀신과 비슷하지 않을까? 오해를 해가지고 성신 받았다 그러면은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이상한 말 해야 되고 막 그냥 자빠져야 되고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냥 자꾸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그래서 다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성신은 전부 성령으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또렷해져. 그래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때 아주 잘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예, 본문 말씀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19절부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만 또 반면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더욱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한 내용들, 말씀과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찬미, 찬송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곡조 붙은 말씀과 곡조 붙은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다 곡을 붙인 것이고 또 기도의 내용인데 거기는 곡을 붙인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 영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영에서 우러나오는. 우리는 시편도 있습니다. 또 찬송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또 여러 부흥 찬송들이 있습니다. 복음성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영으로 부르는 찬송, 신령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성령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세상의 노래라고 무조건 배격할 것 아닙니다. 세상의 노래 중에도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저도 이 대중가요 이런 것도 들어보거든요. 거기 가사들을 봅니다. 야, 기가 막히게 가사를 지었구나. 이렇게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 대중가요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노래는 사람의 지금 심리, 또 사람의 지금 삶의 그 경험, 이런 것들과 공감을 주는 노래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유행가나 대중가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같이 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힘도 얻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고 또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그 관련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로나 또 문제 해결이나 힘을 얻는 것 이런 거에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곡조 붙은 말씀으로 찬송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또 곡조 붙은 기도로서 내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래. 이렇게 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노래 무조건 배격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찬송, 신령한 노래를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힘들고 괴로울 때 자꾸 원망불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채널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망불평의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을 돌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채널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 또 하늘의 은상, 이것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원망불평의 채널을 바꾸고 감사의 채널을 바꾸면서 생활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복종하라.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고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겸손, 서로 복종 이렇게 하게 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비결, 자기를 낮추고 서로 높이고 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한국의 설 명절,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가 되면은 민속놀이가 있어. 민속놀이에 그 널뛰는 거 있어, 널뛰는 거. 그렇죠? 양쪽에 이 큰 널판 집 위에 양쪽에 뭐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 이렇게 서서 한쪽에서 널을 띄고 자기가 먼저 높이 올라갔다 탁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높이 올라. 그리고 그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이쪽에 또 더 높이 올라가고. 저거는 저 민속놀이 저 경기는 철학적인 경기다. 그런 생각.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상대방이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벌써 한 주 지나고 이제 앞으로 쭉 한 해를 살아가야 돼요. 또 앞으로의 생애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결코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서 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뜻있게 의미있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오관으로서 보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코로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혀로 맛을 볼 수도 없어요. 손으로 만지면서 촉각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간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달력을 통해서. 달력. 2023년 달력을 다 걸어놓으셨을 것입니다. 아, 시간이 지났구나. 새해가 되었구나. 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긋지긋 지금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고 시간을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또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기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또 감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 안에서 서로 겸손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개인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살고 또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